이 시간 저희들이 사사기서 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4장에는요, 네 번째 사사가 나오는데 여자입니다. 12명의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드보라 사사는 여자가 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특히 저 멀리 있는 변방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 중 헤벨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야빈 그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면서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너무 전쟁, 사람 죽이는 전쟁 그거 왜 해야 되냐. 지금까지도 7년 이상을 싸웠는데 또 싸워야 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저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노예로 삼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해지지 않을까. 이런 또 계산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큰 그런 산지가 있고 또 그들이 너무 힘이 센 것처럼 보이고 오늘 특히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이런 데는 그냥 눈에 나타나는 그런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삶 가운데 나타났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포기하니까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특히 하솔 지역에 있는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통치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 있음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온니엘 사사가 있을 때 8년 동안 괴롭힘을 받았죠. 그리고 자라는 왼손잡이 에훗이 있을 때는 그때는 모압 왕에게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통치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드보라 사사가 있을 때 그 내부에 있었던 하솔 왕 야빈에 의해서는 20년 동안 통치를 받습니다. 그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8년, 18년, 20년. 이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그런 손을 구하는 하나님께 엎드려 돌아와서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그런 울부짖음이 점점점 이렇게 늦어졌다라는 거예요. 빨리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점점 더디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비록 반복적으로 그들이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은 부욕해 하시겠다라고 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물론 진실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바다 건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히브리서 6장에서 가르쳐주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수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8년, 그 다음에 18년, 그러고 나서 20년 점점 이렇게 빌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선지자로 하여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드보라 선지자에게 여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드보라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외치는 자죠. 여기에 바락이 나옵니다. 바락은 장군이죠. 힘이 센 장군. 발락이 아닙니다. 발람과 발락이 아니라 바락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었고요. 또 발람은 그 악한 선지자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던. 그리고 바락입니다. 바락은 좋은 사람입니다. 바락. 여러분, 자, 그렇게 힘이 세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영적인 리더는 드보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때 당시 여자를 좀 쉽게 여겼죠. 그리고 아이들도 쉽게 여겼죠. 남자 중심으로 가부장적 사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드보라를 세우는 거예요. 남자가 아닌 여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 힘이 있는 그리고 지혜가 있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드보라 앞에 드보라 말에 순종하면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인 힘이 있다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힘, 영성을 가진 자에 의해서 모든 역사는 흘러가고 이끌음을 받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드보라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물론 주체가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에훗이 죽었어요. 80년 동안 그러한 평강에 주어졌는데 에훗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또 떠납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눈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택하고 거짓 신들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솔의 손에 넘긴 것입니다. 하솔에도 통치하는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긴 것이죠.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확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히 확대하니까 그때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 마음도 좋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도 꾸짖지 않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에게 성령을 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들을 그를 사역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는 원래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재판해 줍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용사가 되고 리더가 됨을 알게 합니다. 비록 그가 칼싸움을 못할지라도 창싸움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군대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은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발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합니다. 바락에게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 너는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10,000명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철병거가요 900대가 있다. 이 철병거는요, 그 요즘에 말하면 탱크요, 탱크. 2명씩 이렇게 철로 된 수레를 끌고
타고 또 말이 끌고 가는 그런 병거죠. 사람들은 달리기로 가는데 이 마차를 타고 가면 말이 끌고 가는 병거는요, 이렇게 세부치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칼로 쳐도 다 막아져요. 그리고 빨리 달리기 때문에 사람들 다 죽여요. 그때 당시 무기예요. 무기. 엄청난 무기죠. 근데 900대나 되는 엄청난 철병거가 있는 900대, 아니 10,000명 데리고 가서 다볼산에 가서 싸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락이 깜짝 놀라죠.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같이 가면 가겠다라. 아, 여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가면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드보라에게 10,000명을 얘기했고, 그리고 스볼론 지파 또 납달리 지파에서 10,000명을 거느리게 될 거다라고 말했고, 바락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드보라에게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끝날 것이라는 것까지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야빈 왕에게 있어서 그 장군이 있었죠. 군대 장군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스라예요. 시스라. 군대 대장. 시스라가 이끄는 여기서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싸우러 나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보여주었다고 9절에 말하고 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뭐 여인이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영적인 리더자로서 그럼 내가 가겠다. 반드시 가겠다.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시스라를 네가 죽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드보라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시스라 하솔 나라의 이 군대 대장이었던 시스라, 악명을 떨쳤던 이 시스라,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면서. 근데 이 시스라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너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성경은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십시오. 이제 바락이 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납달리 사람들아, 스볼론 사람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래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솔을 우리가 치자 하면서 게데스에 모이라라고 그렇게 외치니까요. 딱 10,000명만 나오게 됩니다. 아니 20,000명이 나오고 30,000명이 나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숫자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 10,000명이 모이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10,000명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요. 이렇게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오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렇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에레미야서에서 29장에서 말하죠.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안다. 그것은 희망이다. 생명이다.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요. 너희들의 미래를 내가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크고 작은 일을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너의 미래를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10,000명이 올라올 것이고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역사는 그대로 성취되는 것임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우리에게 가르치며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이에요.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찾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겐 사람 헤벨이 그곳에 올라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보십시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기성강에 모읍니다. 싸움을 하기 위해서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900대에 대한 철병과 탱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무기의 많고 많음에 따라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무리 말이 빠르게 달릴지라도 또 아무리 용사가 힘이 센다고 할지라도 먼저 도착한 것이 또 승리를 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많다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고요. 손에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14절에 보십시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란에 빠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들을 대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는 자가 없었더라. 다 칼에 죽었다. 시스라는 막 혼자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요, 헤벨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7절에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며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이 헤벨의 집과 야빈의 집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스라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렇게 전쟁에 싸웠는지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락이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슭강이라는 힌트가 나오잖아요. 전투 장소가 바로 기슭강이었어요. 이 기슭강에는요, 그 강이잖아요. 강은 그 우기대를 제외하고는 건조천이에요. 와디라고 그러죠. 와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우기 때만 물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가 안심을 하고 바로 그곳에 진을 치면서 건너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기슭강이 범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가 무겁잖아요. 이 바퀴가 다 쏙쏙 빠지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빠지게 됩니다. 시스라의 그런 철병거 부대를 갖다가 기송강이 범람해서 이 진흙탕 속에 범벅이 되어 버린 그런 철병거. 그래서 무용지물이 됐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셔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송강이라는 강 이름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바로의 군대가 철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만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홍해가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가니까 그들도 막 홍해로 건너오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드니까 다시 홍해물이 합해지죠. 그들이 그곳에서 수장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장되었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비가 내리라고 하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우박덩어리가 떨어지라고 하면 떨어진 거예요. 해가 지지 않고 머물러라 그러면은 이 우주 질서를 깨고 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한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벨의 집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헤벨이 안에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니까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야엘은 이제 뭐 싸웠으니까 얼마나 지쳤을까요? 막 도망치고 혼자서 살려고 도망쳐 왔으니까. 그러면서 목이 타니까 우유 좀 달라고 해서 우유를 열어서 마시게끔 합니다. 잠을 자요. 그랬더니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참 서기에 그대로 생생하게 묘사하죠. 이 손에 방망이를 들고 와서 관자놀이를 갖다가 말뚝으로 가서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에 보니까는 땅에까지 박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기절해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 남편 헤벨하고 야비는 서로 평화조약을 맺고 화평한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야엘이 어찌 남편의 그 뜻을 배반하고 이 사람 시스라를 갖다 죽였을까?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죠. 모세와 이 겐 족속 그건 원래 그 장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관계에 있었는데 아마 헤벨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반역하고 하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아내였던 그런 야엘은 아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뜻과는 다르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를 갖다가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만 할 뿐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랬듯이 이 야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를 위해서 시스라를 죽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자에게는 언제나 다 자기의 우군 같지만은 그 가운데 자기를 배반하는 이들이 있어요. 악한 자는 특히 더 그래요. 악한 자는 그들 사이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악인이 굴복한 것도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굴복한 것이 아니라 900대의 철병거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면은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닥칠 때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권자 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 눈을 뜨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부르짖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고 마침내 가나안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하십니다. 그 주님과 오늘도 겸손히 동행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